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성경 중에서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하고 중요한 그 말씀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본문 말씀 자체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의 요약과 같다, 주제와 같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온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그런 강령,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요 두 계명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그런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신앙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죠.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그런 대강령인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 정점을 향해서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그것이 참 기대가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만약에 이 사랑 자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경험되는 것이 두 가지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 죄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의 문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또 발견되는 것이 내 죄의 문제가 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죄 자체가 우리가 참 지고 가야 될 그런 어떤 정말 이 부분일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비결 자체가 뭐냐? 사랑이란 것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뭐냐? 어떤 느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참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이러는데 그것을 덮어주시는 그것을 못 본 척 하시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이나 나의 죄를 볼까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덮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런 느낌에도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일평생 우리가 이루어도 우리는 그 말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참 이렇게 마음 아파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니까 사랑 자체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뭔가니까 나는 실제로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 말씀 자체가 다 내 안에 이루어진 듯하는 정말 자유로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나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 고민은 어떤 고민인가 하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형제를, 또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것이 또 고민이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또 이 말씀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충족이 되는 것인가? 이것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쉽게 생각하면 사랑 자체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이제 접근을 하자면 이런 바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는 사랑이란 것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랑이란 이야기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교회 나오는데 헌금에 탁 이렇게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신앙이 지나면 이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 교인들한테는 쉬워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쉬워요. 저도 딴 교회 목사님들한테 자랑하는 것이 뭐냐니까 참 우리 교회는 얼라들도 11조를 드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놀랍고 놀랍다. 11조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는데도 거의 한 적도 없는데도 그렇게 드리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나의 가장 귀한 재물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사랑 없이는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는 또한 그것 외에도 우리 몸으로 정말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 이 드려지는 봉사나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사랑 없이는 그것이 참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한두 번은 하겠죠. 그러나 정말 수십 년간, 수년간 그것을 지속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런 것을 다 하면서도 또한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빠지는가 하니까 내가 참석하는 이 예배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들이 내가 내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 헌신들이 정말 사랑인가? 또 이런 이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서면 나는 변호를 할 것 같아요. 변호란 것은 그분들은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변호를 할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참 주님을 경건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인 이 말씀 앞에서 또 고민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살아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사랑 있죠. 이 사랑을 경험하거나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또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조금 더 차원 높은 그런 사랑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저도 맞고
그런데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이렇게 못 삽니다.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사랑하는 것은 많은데 저나 여러분들의 고민이 더 깊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을까? 또한 그런 사랑에 머무를 수 없을까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사랑 자체가 내 속에서 이거는 맞구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고 나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 자체가 그 이제 확정이 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의 기쁨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 사랑의 기쁨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거든요. 이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 그 4편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한 번 더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기독교가 뭐냐? 이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 중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 숨겨진 기쁨, 알려지지 않는 기쁨을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즉, 숨겨진 기쁨이란 것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이 세상이 모르는 기쁨 있죠. 그것을 조금씩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속성입니다. 이 기쁨 자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니까 사랑이란 거 있죠. 그 사랑이란 것 자체는 한 가지 중요한 감성적인 이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건 안 떨어져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랑 속에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 속에는 이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 속에 이렇게 존재하는 기쁨은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의 사랑 있죠. 그것을 육체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TV에 나오는 연속극에 막 사랑하는 거 있죠.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가지는 세상의 그런 사랑이 가지는 기쁨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노력을 안 해도 기쁨이 속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해도 기쁨이 속에서 막 이래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좀 기뻐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좀 기뻐해야지. 이래 아니고 막 만나고 싶고 그다음 보고 싶고 만나면 좋고 만나고 난 다음에 헤어지려고 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멀리까지 데려다 주고 또 기장까지 가고 저그 집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이해는 하죠. 사랑이란 걸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이 멀리까지 데려다 주고 또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내가 이런 기쁨을 가져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막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막 생기는 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그런 기쁨 자체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기쁨이 생기면서 시작 자체는 극한 기쁨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래 갑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지속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 선한 사람이에요. 안 해달라고 하는 것도 해주고 온갖 것 다 해주는 거예요. 왜냐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겠나 노력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고 이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은
극한 기쁨, 최고의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멸되는 기쁨입니다. 그 소멸되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 하나 낳고 조금 소멸되다가 아이 둘이 나면 더 소멸되다가 슬픈 사랑이에요. 슬픈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래도 다니는데 결혼 생활 한 20, 30년 딱 하고 나면 기쁨이란 건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고 뭐만 생깁니까? 의무감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쁨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반대예요. 그게 이제 반대인데 이것은 뭐냐니까 숨겨진 기쁨이에요. 숨겨진 기쁨 자체인데 이 기쁨 자체 그렇게 그 시작에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딱 기쁨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막 예배가 기뻐져야 되는데 좀 감정의 변화는 있더라도 막 하나님 기뻐진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숨겨진 기쁨이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기쁨도 숨겨진 기쁨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것은 뭐냐니까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써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가 있거든요. 그 수고를 행함으로써 알려지지 않는 기쁨이 내가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을 소유해 가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막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랑의 기쁨 자체는 사랑의 수고가 뭔가니까 그건 예수님이 금방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5장 1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하는 것은 그 앞의 내용은 주님 안에 거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 살던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막 열심히 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왜 너희에게 일러주느냐? 왜 일러주는가 하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사랑의 수고는 뭐냐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몸부림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예배를 막 진정으로 참석하고 말씀 생활도 막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렸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도 진실된 그런 기도 생활이 있죠. 이거를 막 계속 거듭하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안 쉽죠. 그래서 이걸 사랑의 아름다운 수고라 그래요.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수고를 함으로써 뭐가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랑의 기쁨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래서 이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정점에 이르러 가죠. 이르러 가면 정말 주님 안에 놀라운 그런 기쁨 있죠. 그 기쁨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런 기쁨,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몰랐고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한 그것만 기쁨이었는데 어떤 상황에 떡 되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두신 기쁨이 그 기쁨하고 동등하게 같이 기뻐진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기쁨이 더해지면 뭐냐?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기쁨이 돼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더 기쁘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쁘시는 거예요. 이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부지런히 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라는 거는 뭔가니까 전 업무적으로 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고 하면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 그분께 예배드려야 되고 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수고를 하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수고는 뭐냐? 궁금하죠?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다 나타나 있거든요. 부부 간에, 우리 성도 간에,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우리 지체들 간에 이 사랑의 수고는 뭐냐?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요. 그것이 뭐냐? 오래 참음의 수고예요. 오래 참음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온유함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뭔가 딱 상대방이 잘못하고 우리가 입에 든 이 혀도 물리잖아요. 부부간에 마찰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 참는 그런 수고를 계속해 나가고, 온유함이란 것은 뭐냐? 니네 깨물었지 복수할 거다 이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음, 그 다음에 무리 행치 아니하는 수고함. 아무리 어떤 데는 그래 하더라도 절대로 무리 행치 아니하는 그런 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대하는 그런 수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일평생 용납함을 배우는 수고. 그것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듯이 내가 허물이 많은 내 사랑해야 될 자들을 긍휼히 여겨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의 기쁨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간에 이런 수고가 같이 될 때는 참 행복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래 노력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먹고 사는 일에 상당히 수고 많죠. 그런데 다 지나나면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루에 3끼 이상 먹기가 힘듭니다. 어때는 다이어트 한다고 2끼를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지나가면 다 먹고 살고 그래요. 그런데 지나가도 수고가 없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쁨이 없는 사랑은 뭐냐? 외식적인 사랑이에요. 즉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척하고 사랑의 행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것 말고 진짜 사랑이 되려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고 우리 지금 애기들 키우는 또 우리 장년들 뭐가 필요한가니까 사랑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사랑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부부간에 사랑의 기쁨이 회복돼야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의 기쁨을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그런 사랑도 노력 안 하고 된 것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를 지속하는 거예요. 그걸 지속하고
지속함으로써 우리가 육체의 사랑을 떠나서 완전한 사랑의 계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니까 옛날에 연애할 때 기쁨 있죠. 그것은 어릴 때 먹던 그 참 맛없는 사탕 있죠. 그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형성된 기쁨 자체는 뭐냐? 어릴 때 먹던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먹죠. 왜? 맛없는 거 아니까. 정말 진수성찬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쁨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의 기쁨을 발견해 나가고 또 그것을 소유해 나가고 그것이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사랑의 기쁨을 경험한 다윗이죠. 다윗이 또 아주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는 거의 새벽마다 이 말씀을 이래 이제 인쇄를 해가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을 이래 보거든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는데 딴 말씀 말고 이 말씀을 딱 보면 내한테 변화가 딱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막 노트 기도하고 이 말씀이 추기를 많거든요. 많은데 딴 거는 별로 안 그러는데 이 말씀만 딱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웃으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피곤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막 이렇게 내가 웃으려고 안 그랬는데 막 이렇게 웃게 되는가? 막 웃으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가? 이게 기대예요, 기대. 나도 이렇게 된다는 기대.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는 기대. 그런데 그 기대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소망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뭐냐니까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너무너무 많았는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다 없고 한 가지가 딱 남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남았는데 나는 그것을 기도하고 삽니다. 곧 한 가지 일이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받아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 다윗 자체가 뭐냐? 사랑의 수고를 또 거듭하고 이랬죠. 이래 해서
이르게 된 정점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나는 아무 소원도 없고 하나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뭐냐? 이 나라가 더 번성하고 더 강국이 되고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것 같아요.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였고 장군이었을 때도 하나였고 왕이 되었을 때도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배워나갔는가 하니까 바로 이것을 배워나갔다 하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니까 우리 예배가 너무 나에게 큰 즐거움인 거예요. 너무 나에게 큰 즐거움이고 내 기도가 정말 너무나 큰 그런 즐거움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을 확인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하겠죠. 살아서. 그래서 부지런히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 있는 기쁨 있죠. 세상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으로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의 기쁨이 충만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시편에 보면 너무나 깜짝 놀라고 충격적인 그런 고백들을 스스럼 없이 이 시로 표현을 해요. 다 살펴볼 수 없고 한 가지만 살펴보면 시편 40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또 내 멋대로 살았네요 회개합니다. 계속 반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되면 달라져 버립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이거는 사랑의 즐거움을 알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져 버리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에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교제나 모든 것이 어떤 허울을 쓴 것처럼 차원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소망이나 소원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한 가지 소망이 나에게 남았다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런 정점에서 이제 어떻게 또 고백을 하느냐. 첫째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두 번째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실제 자체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6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한 번 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충격적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참 이렇게 잘 돼 가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성도 간의 교제예요. 코로나 2년 만에 밥도 먹지도 못하고 오늘 진구 은혜가 마련한 그런 자리 대단히 기뻐요. 왜냐니까 오래간만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대단한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처음 온 분들이나 주기적으로 성도들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그래요. 식사는 이 음식을 이렇게 내가 공급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식사 자리가 그만큼 성도 간의 교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교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성도들이 즐거움이 안 되면 만나십니까? 만나야 되는데 차 한잔 해야 되는데 한데 더 좋은 일이 많은데 만나십니까? 안 만나서.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는 거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먼저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은 대단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허물이 많고 성격이 가지각색이고 그래도 존귀한 자들이에요. 왜냐니까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뒤에가 더 중요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도다? 그들에게 있도다. 사랑의 기쁨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해하기 힘들지만 믿고 사랑의 수고를 지금부터 하는 거라. 서로 오래 참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온유함의 그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용납함의 그런 수고 있죠. 이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또 하고 이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이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그런 재성이나 육체의 관점에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구의 관점에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관점에서 내 아내와 남편을 보는 거예요. 되게 존귀하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형성이 되면서 서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회되는 거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지체가 나의 즐거움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겠습니까? 저는 가장 부러운 그런 영화 중에서 하나가 뭐냐니까, 물론 영화니까 그렇죠. 외국 영화 중에서 서로 많이 이제 노년이 있죠. 노년의 부부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정겹게. 이렇게 참 인격적으로 사랑하면서 살다가 한 분이 먼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뭔가가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먼저 보낸 그것 때문에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물론 정말 어떤 일의 극중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인간들이 염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냐. 그 사랑은
젊었을 때 육체의 사랑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일평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그 끊임없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육체의 사랑은 소멸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런 사랑이 있죠. 이것이 남아서 정말 진정 그리워하고 참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랑의 수고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기쁨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의 수고를 하십시오.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데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수고를 거듭하고 거듭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뭐냐?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강한 기쁨이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성도들이나 지체들을 보면서 내한테 가장 존귀한 자다. 뿐만 아니고 내 모든 기쁨이 허물이 좀 있고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내 지체들에게 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남편이 바로 나의 모든 그런 기쁨이다 하는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소유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